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대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푸른 초장에서 모입니다. 재직회 오늘 이 시간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재직 회원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퇴하신 분들도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중국 선교 협의회 수양회차 제가 출타합니다. 또 7일 또 금요일은 성주시찰 재직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11일 또 이번 주간 또 목회 또 일정 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예배당 환경 봉사는 나영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그 외에 10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분히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온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순간순간에도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하루하루 힘겨워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짓 되시는 예수님을 모든 삶 속에 비추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과는 강건하게 하옵시었고 그 말씀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정글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동행하니 거친 돌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마음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번 더 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통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허물된 것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와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보호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달갑한 마음과 또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달갑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요 나의 또한 인도자가 되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의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왔지만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힘주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불충성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또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더 복이 있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이 시간 귀한 예물들 먼저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 거룩하게 하옵시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에 또 살게 해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 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깊이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또 주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또 감사합니다. 신방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건강에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10월에 물 맞이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좋은 관계로 회복해 하심을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으로 또 선교 구제 장학 건축에 물려드리는 아름다운 모든 이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시되 흔들어서 눌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놓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서로 이렇게 인사하니까 여러분 얼굴도 한결 더 밝아지고 또 이 공간의 온도도 이렇게 한 2, 3도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제가 선풍기 켰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또 편안하셨고요.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곳에서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두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데 이후에라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시점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정착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민족을 또 그의 땅을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슷한 명령과 축복을 하시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그 민족들, 세계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주님께서 축복과 명령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사명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권세와 복을 주셨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영적이고 더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 딸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복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아마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힘들게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지내온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한 믿음으로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끔찍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에까지 왔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은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참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두려움이 겹쳤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가진 자의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없는 자가 두렵지 가진 자가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없는 자도 두렵지만은 가진 자도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아는 자가 머리가 아픕니다. 많은 자식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더 많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는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합니다. 젊은 자는 그 젊음을 잃을까 봐 또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합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약 한 65세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한 65세 된 우리 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노년인데 노인이 사람들 눈에 참 돋보일 만큼 정도 되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대단한 미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아내 사라가 참 못생겼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도 없고 또 거짓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군 다윗도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녀가 이미 결혼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죽여버리면 순식간에 그녀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사라,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저들에게 당신이 그냥 내 누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안전할 것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가장 저변에 깔린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안전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건강이 괜찮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도방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20대, 30대 된 청년 남녀 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모여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20대 남성은 상가 가게세가 6달치 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빚에 내몰린 젊은이들이 집단 자살을 한 것입니다. 젊은 청춘의 죽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아마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애국을 떠났고 그와 그의 조카 롯은 이내 엄청난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는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가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살기가 그 땅이 좁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식과 같은 롯과 결별하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없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부모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자녀들은 의외로 의가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자녀들은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다는 것이지 절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가 가진 짐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한때 여러분이 가족처럼 생각했던 친구와 또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갔을 줄도 모릅니다. 아니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그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두려움이 삭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한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집에서 훈련시킨 남자 수백 명을 무장시켜서 그 왕들을 뒤쫓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원수에게 사로잡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싸움터에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가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던져버립니다. 뒷구덩이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의 손실을 감수합니다. 어떤 때는 평생 모은 재산을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신의 영,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럴 때 가족들의 실패에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자식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앞도 뒤로 돌아볼 여지도 없이 그냥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듭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수습하고 보니까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급한 것을 수습하고 제정신으로 돌아간 자신을 가만히 살펴볼 때 허탈하고 허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이방 왕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생각할 여를도 없이 단지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로잡아 갔던 이방 왕들을 죽이기 위해서 무찌르고 그리고 롯과 가족들을 구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 땅의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주변 나라 왕들이 알고 연합해서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나는 내 방패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방패를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방패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 가지고 너 잘 싸워봐라. 잘 막아봐라. 그렇게 한다면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 방패가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믿었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두려움을 막아내기라는 것은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경영이 참 어렵습니다.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정상적인 경영으로 도와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동안 경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력 있는 사람이 가게의 주인은 당신이지만 내가 당신의 경영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가게의 경영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 계신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사업의 경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한 약속들을 반드시 시행한다.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때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렇다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일들을 모두 기록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외의 모든 섬겨놓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종종 두려움에 빠졌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아, 저분들도 저렇게 두려움을 당했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틀거리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를 엿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후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의 생명의 씨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장소로, 즉 다른 남자의 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근간에 대통령의 비속어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미안하지만 이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이기에 그 비속어 하나 쓰겠습니다. 아마 이 비속어는 앞으로 표준어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자가 특히 가장으로 가장 쪽팔릴 때가 이 아브라함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 하나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위험에 빠지게 한 것도 쪽팔리는 일이고, 그리고 아내를 자기의 실수로 남의 남자에게 빼앗겼던 이 상황, 즉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었던 무능한 이 가장이 바로 쪽팔리는 남자였습니다. 바로의 궁정 밖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못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바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휘둘렀던 군주였습니다. 바로의 궁정에는 수백 명의 호위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를 데려올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없이는 약속의 성취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탄은 끊임없이 그를 조롱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아브라함 참 안 됐네.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 자연인처럼 산속에 혼자 틀어박혀서 살아. 어쨌든 너는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깨고 잃어버렸잖아. 우리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 직장도 사업도 그만두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각자의 갈 길로 가야 해. 이런 마음이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마지막으로 묵상한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 아브라함을 속히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겨버릴 위험에 처했지만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모든 사람이 갑자기 끔찍한 병에 걸리자 바로의 궁중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나가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준 양과 그리고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모두 다 딸려 보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이 이 상황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기묘막측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면 그 뒤에 주어진 것은 축복이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래도 사라는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지옥처럼 보이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더니 사라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과 똑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소용돌이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가축과 그 모든 것까지 풍성하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기뻐 뛰놀며 춤추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나라와 교회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식었던 열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희망은 인간의 실수에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조금 살짝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도 무방하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식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종인 하갈을 취하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훗날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지만은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는 그 몸종과 그 아내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참 그걸 보면 이 사라도 참 앙탈집니다. 지가 급해서 자식이 없어서 몸종까지 바쳐가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신의 자식이 있으니까 몸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하는 겁니다. 참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인정사정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몸쪽의 자식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자식과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쪽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방법을 취했던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신의 친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따랐던 보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행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믿음의 족장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동안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이 라반이 이를 수락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간을 며칠같이 여기며 라반의 집에서 기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를 신방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술도 취했고 또 어둠 속에서 레아인지 라헬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기묘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하자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킨 것은 자신의 풍습에 어긋난다고 변명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속였던 것입니다. 그는 라헬도 아내를 줄 것이니까 앞으로 7년을 더 일하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원치 않는 레아와의 결혼에 대한 값을 7년 내 노동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탈취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야곱이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속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같이 오히려 남에게 선을 행하고 신실하게 대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을 보응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도 아내로 주게 됩니다.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두 여종은 여주인의 경쟁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4명의 여인을 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복잡한 가정사를 언약의 도구로 그렇게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묘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섭리를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물론 어떤 사람은 잘 되겠지요. 잘 살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허물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대로 산다면 아마 제대로 살 사람이 거의 없을 줄 압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우리의 열심만, 우리의 헌신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랄 뿐만 아니라 진짜 책망받을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는 뿐입니다. 성도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또한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행동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사업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 인생사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게 고여가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 도우시니 많이 하는 그런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겸허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뜻에 우리는 겸허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현재 여러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 사람과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파기되었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했건 두려움의 목소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왔건 이 모든 일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되새기고 심어야 됩니다. 특히 삶에서 실패한 경험을 할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또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까지 내 머릿속에 각인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는 자리에서 두려워하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쏘아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 너는 실패자다고 결국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막 퍼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막아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 번 더 말씀을 주목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정표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은 여러분들 정표야 하는 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 부르세요. 다시 한번 크게 여기십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듯이 다시 우리가 같이 내 이름을 넣고 같이 함께 하자. 시작. 정표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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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큰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저보다 더 믿음 좋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혼났는데요.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사실 묵상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1편부터 지금 70편까지 며칠 안에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왜냐 시편의 말씀이 그런 방패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후에, 그죠?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나는 너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났다. 꿈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큰 기쁨과 감격이 됩니다. 일생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위로가 됩니다. 확신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환상이 아니라 더 선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상, 꿈이 더 정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까?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자꾸 환상을 쫓아가요? 왜 예언받으러 자꾸 쫓아나야 그래요? 내가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남들이 본 예언, 남들이 말한 것, 자꾸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지금 아파트를 쓰고 또 옆에 또 새로운 또 아파트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바라볼 때, 야, 저는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근데 밤중에 누가 나타나서 지금 올라가는 이 새 아파트 저기, 그죠? 한 개, 그죠? 한 개 너 것이다. 한 채 너 것이다. 그런 꿈을 꿨다면, 뭐, 여러분들 뭐 돼지금 꾼 거지, 그죠? 아, 참 좋다. 복권을 살까?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될까? 그렇게 가슴에 설레겠지요. 근데 이거 하고, 누가 저의 이름으로 선명하게 적힌 이 새 아파트에 문서를 준다면, 여러분 꿈에 본 환상이 더 정확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진 이 집문서가 더 확실합니까? 당연히 내 손에 쥐어진 집문서가 더 확실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란. 이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환상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집문서나 땅문서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고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협에 빠졌을 때 방패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시편 121편 4절에 8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또 성경에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두 곳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시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거짓말, 두려움을 막아내는 방패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오는 두려움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풍성하게 하는 회복케 하는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들어오도록 머릿속에 각인될수록 내 삶의 내 행동을 습관을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되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방패와 같은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음습해오는 두려움과 세상과 염려 속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요 더 나아가서 나의 복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주께서 놓아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